안녕하세요. 1-25 요한 1서 4장에서 5장, 요한 2서 3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을 할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4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죠. 사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세상에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르게 말을 하다 보면 물론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해야 진짜를 전해야 가짜가 진짜를 통해서 구분이 되듯이 우리는 우리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7절부터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도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8절에도 보시면은요.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절에 보시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1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잘 보면 두려움을 강조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부분, 물론 그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18절에 보면 나오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두려운 생각들이 사라지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만 이제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사실 천국보다 크신 존재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을 한다라는 건데 그 자체만으로 뒤에 다른 설명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데 20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보는 바 하나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3절에도 보면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계명들 무거운 것이 아니거든요. 또한 우리는 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인 거죠. 5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결국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또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이신 거죠. 성령은 진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 상황이 물론 그 당시에 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13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4절에도 보시면은 먼저 그의 뜻 가운데에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16절에 보면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 들어주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 자신의 것을 위해서 구해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기도 제목을 아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미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 받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받은 사랑, 감격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남들도 받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알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른 누군가도 영생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 영생을 안다라는 게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종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야만 그들도 함께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들 가운데 지금 하루의 삶이 지옥 같아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므로 그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사람한테 보낸다기보다는요.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한테 이렇게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부녀에 이렇게 보낸다. 사실 당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그만큼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남녀 차별 없고요. 신분의 차별 없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사랑은 6절에 보시면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혹하는 자가 왔는데 이 미혹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또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사실 이 편지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있었겠지만 그 대상에는 이 편지가 하나의 또 모범적인 것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 당시에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사람한테 보낸 거겠지만, 마찬가지로 회람용 편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읽혀지는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절에도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참 중요하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함께 범사에 잘 되는 것. 물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은 잘 돼야 하는 겁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라는 자여 약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절에도 보시면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하는데 맞아들이지도 않고 가서 이간질을 시키고 보면은 악한 말로 이렇게 또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거짓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어떤 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막 교회에서 내쫓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편지가 참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오늘날처럼 교통이 좋아서 많이 이렇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편지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편지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그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꼭 그 육성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참 좋은 시대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여러분들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데 귀하게 날마다 성장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